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0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금증권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
아멘. 찬송가 310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하실지 온 밤에 홈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에게 죄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고아와 같이 헤매지 않고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죄의 짐을 지고 절망 가운데 고통받으며 살다가 심판과 멸망을 받는 대신 하나님의 용서와 평안과 영생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는 장마, 태풍, 지진 등의 이상 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라고 사람들이 예측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이때에 예수님을 믿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조차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주님의 신부라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더욱 깊이 회개하며 더욱 주님께 삶을 맡기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겪는 어려운 시간들이 말씀과 기도의 축복된 시간으로 바뀌어 각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 기도의 작전실이 만들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전쟁에는 전쟁의 전세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군사 작전실이 있듯이 우리 가정과 교회 속에 강한 믿음의 용사들을 길러내는 기도의 작전신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풍전등화와 같은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이 통과하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실 것을 간곡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분별하며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깨어나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로 든든히 서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 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우리 인사할까요? 우리 옆에 식구들하고 인사합니다. 같이 얼굴 보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식구들도 우리 마음 모아서 축복하죠.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세계사를 보면은 이 많은 전쟁이 이웃 국가 간에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웃하고 있는 나라들 간에 사이좋게 지내지 왜 이렇게 전쟁이 많습니까? 세계사를 보면은 그 수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그 이웃 국가 간의 전쟁이 참 많습니다. 오랜 동안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러한 그 국가들이 있기도 하죠. 그런 반면에 전쟁을 하면서 경쟁하는 그러한 국가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지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아주 그냥 싸납고 강한 나라들이 다 여기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이 중국 보면은 몇 년 사이에 엄청난 속도로 성장해서 미국과 함께 지금 패권 경쟁을 할 정도로 아주 급부상했지요. 그 얼마나 강한 그 이웃이 우리 바로 그 서북 쪽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본 동쪽으로는 일본, 그 북쪽으로 러시아. 옛날에도 강했고 여전히 강한 나라들 아닙니까? 바로 위에 우리가 이고 있는 이제 북한. 언제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늘 불안하고 그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강한 그러한 이유도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약했던 나라는 계속 약하다 그러지 않다는 거죠. 강한 나라가 계속 강하다 그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강했던 나라가 약해지기도 하고 약했던 나라가 강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주변도 그러했구나. 이스라엘 주변에 급부상하면서 강대국으로 성장한 나라가 모압.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점점 강해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모압 왕 에글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아주 무섭게 성장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었던 것이죠. 이 모압. 그러더니 어떻게 했어요? 결국 성장 그 자체로 멈추지 않고 이웃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한참 성장하더니 결국 이스라엘을 쳐들어 온 것이죠. 그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혼자 오지 않고 이웃하고 있는 암몬, 아말렉 이런 나라들과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 강대국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것만 해도 굉장한데 아예 그냥 이웃 나라들 끌어들여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쳐들어왔으니 얼마나 강력한 군대가 온 것입니까? 예측한 대로 이스라엘이 무참히 짓밟힙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장장 18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게 되지요. 모압의 식민 지배. 모압이라는 나라가 강해졌습니다. 더욱이 모압 왕 에글론이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러한 왕이, 강한 나라, 강한 왕에게 이스라엘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식민 지배를 여러 해 받게 된 것이죠. 이 장면 속에서, 이 사건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모압이 강해졌는가? 왜 모압이 강해졌는가? 왜 모압 왕 에글론이 강해졌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나의 적이 강해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행동을 저질렀더니 옆에 있는 그 적이 그렇게 강하게 커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나의 적이 커진다. 나의 적이 강해진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거예요. 명심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나의 적이 강해진다. 자, 읽어보죠. 12절부터 14절까지를 쭉 읽어보죠. 12절부터 1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내가 하나님을 멀리 했더니 나의 적이 강해졌구나, 이런 뜻이에요.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더니 이렇게 적이 이렇게 급속하게 강해졌어요. 그러니 적을 물리치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맞지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은 적이 강하여질 수가 없어요.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자연스럽게 나의 적은 떠나가요. 나의 적은 없어져요. 사라져요.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불평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집은 물질이 없으니 행복하지 않다. 우리 집은 너무 좁아서 행복하지 않다. 저 넓은 집 가진 사람들이 행복하다. 이 문제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 우리 집은 우리 식구 중에 누구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 아무개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서 그냥 요소를 이렇게 짚어가면서 이 문제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이것이 없어서 저것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불행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적이 되어서 나에게 지금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하면은 별의별 것들이 다 적이 돼 갖고 달려든다니까요. 몇 평은 행복하고 몇 평은 불행합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이 막 적이 돼서 나한테 달려올 정도로 내가 막 추락하는 거예요. 모압이 강해졌어요. 모압 왕 에글론이 강해졌어요. 쳐들어왔어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니까 결국 패배하고 말았어요.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멀리 하면은 나의 적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스라엘이 악행을 저지를 때 그들의 적이 강해졌습니다. 모압이 강해져요. 암몬도 강해져. 아글론도 강해져. 막 다 강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수많은 적들이 일어나서 강하게 나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나의 적이 강하여져서 나에게 달려든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나의 적은 보이지 않아요. 그거는 적으로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 하찮은 것들이 다 적이 돼갖고 나한테 달려드는 것입니다. 모압도 달려들어, 암몬도 달려들어, 아글론도 달려들어, 아말렉도 달려들어, 막 수많은 적들이 막 달려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그냥 그런 것들은 적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과의 거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거리. 하나님과의 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안 그러면 모압, 암몬 막 수많은 적들이 일어나서 그 잠잠하던 것들이 막 일어나갖고 나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에 압제하여서 공물을 바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지칠 대로 지치죠. 그 공물을 막 의무적으로 바쳐야 되니까 얼마나 피폐해지고 힘들겠습니까? 삶이 너무나도 힘겨워요.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을 멀리 했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악행을 저질렀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상 숭배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나 몰라라 하시질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리십니다.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하나님 속도 좋으시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시다니 우리 하나님 참 속도 좋으신 분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진행하시나요? 먼저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 지도자의 이름이 에훗. 그를 2대 사사로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어요. 에훗은 좌우에 날선 칼, 좌우에 날선 그 짧은 칼을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다가 탁 찹니다. 그리고 모압 왕에게 접근하지요. 공물을 바친다는 명분으로 모압 왕 앞으로 간 거예요. 공물 바치는 걸. 그리고 가까이 가서 그 칼로 모압 왕을 찔러서 죽입니다. 아주 확실하게 죽입니다. 손잡는 그 자루까지 찔렀다고 하니까 칼이 그냥 그 몸을 뚫고 밖으로 나갔다고 할 정도로 확실하게 죽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뒤늦게 자신들의 왕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 모압의 군대가 막 에훗을 잡으러 막 쫓아오죠. 그죠? 추격해 오는 모압 군대 10,000명을 죽입니다. 아주 위대한 전과를 올리는 거죠. 대단하죠? 에훗 정말 대단하죠. 용맹하고 정말 대단합니다. 그 결과 모압이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평온을 찾게 됩니다. 80년 동안. 하나님이 세우신 두 번째 사사 에훗을 통하여서 민족이 회복되었어요. 오랜 기간 동안 평온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 에훗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얼마나 존경받을 만한 인물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사사 에훗 위대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로구나.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그
적의 왕 앞에 가서 말이죠, 단검 들고 뛰어들어서 죽이는 용맹한 사람이로구나, 그리고 민족을 뜨겁게 사랑한 지도자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정말 우리가 봐야 될 대목이 이건데, 사사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는 거예요. 왼손잡이. 우리 15절 읽어보죠. 15절 아주 중요합니다.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냥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에훗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왼손잡이 에훗이라? 아니, 왼손잡이가 뭐 잘못됐어요? 나도 왼손잡이인데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죠? 왼손잡이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왼손잡이는 오늘날의 왼손잡이와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왼손을 사용하면은 어른들한테 혼났습니다. 막 때려서라도 오른손으로 사용하도록 가르치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왼손을 사용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반드시 오른손을 쓰도록 했단 말이죠. 그러니 부모는 자식이 오른손을 쓰도록 가르치고 야단을 치고 그러한 때였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많이 보죠. 하나님의 왼손, 그렇게 하나님의 오른손, 무엇을 의미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공의로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표현을 하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옮겨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입은 에훗, 이렇게요. 오른손을 쓰지 못해서 왼손을 쓰는 거예요. 그때 왼손잡이가 없는 그때에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그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왼손을 썼던 것입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입은 에훗이라는 뜻이죠. 그러니 오늘 위대한 민족의 구원자로 등장한 2대 사사 에훗, 그는 대단한 약점을 가졌어요. 아주 커다란 핸디캡을 가졌어요. 이렇게 커다란 약점을 가진 에훗이 위대한 사사요, 위대한 그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냥 남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연약한 사람일 것 같은데, 평생 주눅 들어서 기죽어 살 만한 사람일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위대한 리더로 세워질 수가 있었을까요? 이러한 사사 에훗에 대해서 어느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에훗은 오른손을 못 쓰는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고 하나님은 그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다. 은혜가 됩니까? 다시 들어보세요. 에훗은 오른손을 못 쓰는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고 하나님은 그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다. 저는 이 어느 성경학자가 쓴 이 글을 밑줄 치면서 읽으면서 말이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한 인물이 떠올랐는데,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떠올랐어요. 대통령이 되자마자 링컨은 노예 해방에 반대하는 남부 동맹과 그 남북 전쟁을 치르게 되죠. 노예 해방에 반대하는 남부 동맹은 11개의 주, 링컨을 따르면서 그 노예 해방의 그 전쟁에 참여하는 그 북부 동맹은 22개 주, 2배로 많지요. 그런데 이 남북 전쟁의 초반 판세는 링컨의 북군이 밀렸어요. 계속 군사적으로는 2배나 많았지만은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남부 동맹은 군대 그 수는 적었지만은 탁월한
지도자들이 많았어요. 탁월한 지도자들이 많아서 전쟁에 계속해서 전투에서 북군이 밀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 결국에는 승리하죠. 승리하자마자 그 노예 해방을 시키고 동시에 둘로 나뉠 뻔한 그 미국을 하나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그러한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난 후에 링컨이 어느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 남군의 로버트 리 장군 같은 명장이 없었다는 것은 오히려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리 장군과 같은 남군의 그 탁월한 그런 리더들이 이 우리 북군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더 매달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고 매달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소중한 신앙 고백입니까? 에웃의 오른손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무릎 꿇어 기도하는 링컨을 대신하여 싸워주셨다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메시지가 이겁니다. 나의 약점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나의 약점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나의 약점은 그냥 약점이에요. 그러나 나의 약점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그것이 축복의 통로로 바뀐다는 거.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왼손잡이 에훗,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를 입은 왼손잡이 에훗, 그를 통하여서 민족이 살아나고 80년 동안 평온을 얻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나의 약점을 바라보면서 한숨 쉬고 약해지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나의 약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이 약점이 아니면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연약한 부분, 이것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거 없으면 내가 교만에 빠져서 지금 하나님 멀리 떠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약점 때문에 내가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에웃을 통하여, 링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나의 약점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 약점 바라보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 약점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의 간증입니다. 저는 약점이 참 많아요. 그 약점, 그나마 그것 때문에 하나님 집중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거야. 그 고백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나의 약점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대 사사 온니엘, 2대 사사 에훗, 그렇다면 3대 사사는 누굴까요? 삼갈이에요. 삼갈이에요. 1대 사사, 2대 사사에 관한 기록, 성경은 많은 분량을 이렇게 분량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온니엘, 에훗, 이 훌륭한 사사들, 성경은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그러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3대 사사 이 삼갈은 얼마의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딱 한 절이. 4대 사사는요, 4대 사사가 여자 선지자 드보라 아닙니까? 드보라에 관한 기록도 엄청납니다. 뭐 그 이후에 뭐 삼손이니 기드온이니 수많은 사사들에 관한 기록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3대 사사는 딱 한 절이라니까요. 딱 한 절. 야,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딱 한 절 그거 우리가 한번 읽어보죠. 딱 한 절. 31절 읽어보죠.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삼갈이 있죠. 그 다음에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딱 한 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위대한 인물 하면은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안중근 의사요, 윤봉길 의사요, 이 또 히로부미를 어디에서 막 도시락해요. 그래갖고 안중근 의사요, 윤봉길 의사요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같이 화려한 업적을 가진 독립투사들이 있었던 반면에 농사를 짓고 옷감 장사를 하고 인력거를 끌고 그래서 조금 모은 그 돈으로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군자금으로 보냈던 그 수많은 우리 동족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독립도 가능했던 것이죠. 1대 사사 온니엘, 2대 사사 에훗, 화려하고 존경받고 위대하고 주목받는 사람이었다면은 이 3대 사사 삼갈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아요. 다른 사사에 비하면 업적도 크질 않아요. 아까 우리가 봤더니 에훗은 적의 왕을 아주 그냥 멋있게 죽이잖아요. 그 다음에 막 그 10,000명이 쫓아 10,000명을 만 명. 근데 이게 600명이네. 600명. 다른 사사에 비하면 업적도 시원찮아 보이고 또 그 모든 게 좀 내세울 게 없었나 봐요. 그러니 이 삼갈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사람들은 사사 삼갈을 기억하기를 그저 블레셋 사람 600명 죽인 사건 그 한 가지뿐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를 인정하십니다. 어떻게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삼갈 역시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우리 31절 한 번 더 읽어보죠. 31절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여. 그다음에 뭐예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성경은 그를 기억해.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요. 어떻게 해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사사 삼갈에 관한 기록을 보면서 눈길을 끄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게 눈길을 꺼요? 소모는 막대기. 그 에훗은 2대 사사 에훗은 그냥 칼을 오른쪽 허벅지 쪽에 옷에 탁 차고 몰래 싹 들어가고 멋있게. 그런데 이 삼갈은 하나도 멋이 없어요. 소모는 막대기 들고 다니대. 여러모로 비교가 돼 이게. 소모는 막대기. 그다음에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대. 아유, 칼이라도 들고 나가지 막대기 들고 나갔대. 막대기 들고. 그래서 10,000명도 아니고 600명. 농사를 짓는 평범한 사람 삼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농사 지을 때 들었던 소모는 막대기 그거 들고 나간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편해요. 그것 들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 섰던 거예요. 칼을 쓰는 용사 아닙니다. 활을 쓰는 궁사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농사 짓는 것밖에 없어요.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이라고는 소모는 막대기 하나, 그거 쓰는 거, 그것 하나 손에 익어서 아주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맞아요. 소년 다윗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가 민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블레셋의 그 용장 골리앗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시 후에 블레셋의 용장 그 골리앗이 땅에 쓰러지고 죽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소년 다윗이 총을 쐈나요? 레이저 빔을 쐈나요? 아니, 돌멩이. 양을 치는 과정에서 맹수가 양을 공격할 때 그가 돌려서 던졌던 돌멩이 썼어요. 돌멩이. 아주 편안한 무기 돌멩이. 평범한 것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 비범하게 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던 것들이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이와 같이 비범하게 되는 거예요. 소모는 막대기,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더라. 돌멩이, 블레셋의 용장 골리앗을 쓰러뜨렸더라. 소모는 막대기, 돌멩이, 이 물맷돌. 여러분, 나의 모습이 소모는 막대기와 같이 느껴질 때 있지요. 우리 가정이 소모는 막대기와 같이 느껴질 때 있지요. 솔직히 있지요. 있단 말이에요. 여러모로 삶에 찌들어갔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막 이렇게 이 소모는 막대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막 느껴지고 자존감 막 추락해갖고 지쳐있는 그런 나의 모습 볼 때 있지요. 우리 가정을 보면서도 말이죠. 남들과 비교하면 정말 별 볼 일 없고 내놓을 게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나의 모습, 나의 가정의 모습 있지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소모는 막대기와 같은 소모는 막대기와 같은 나의 가정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잡히기만 하면은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이 별 볼 일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왜 이렇게 초라하게 보이냐고, 나의 자녀들이 왜들 저렇게 시원찮아 보이냐고. 저 집 아이들은 안 그런데 말이지. 이러면서 마른 막대기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소모는 막대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힐 때, 하나님이 쓰실 때에,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에 엄청난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의 재능이 얼마나 크냐, 그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지식이, 나의 물질이 얼마나 많으냐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학력이, 나의 외모가 얼마나 탁월하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중요한 건 누가 나를 붙들고 있느냐. 누가 나를 붙들고 있느냐. 나 자신이 붙드느냐, 하나님이 붙드시냐. 거기서 결정이 나는 것이죠. 오늘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신 그 인물들을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갖기를, 내가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기를,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멋지게 쓰시는 삶, 하나님이 쓰시면은 나의 약점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면은 남들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그 소모는 막대기와 같은 것들도 비범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범하게.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우리의 앞으로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훗 그리고 삼갈 그리고 에훗, 하나님이 쓰셨던 그 탁월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남들과 비교하며 주눅들어 있고 자존감이라고는 추락하여서 내세울 것이 없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아버지여 쓰러져 있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의 삶,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인생,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 바쳐질 때에 놀라운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들 영안을 활짝 뜨게 하시고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쓰시는 삶,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삶, 이런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가족을 바라보면 눈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멀리 바라보며 영안을 활짝 뜨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준비하신 헌금 접시에다가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14장 하나님께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예수님 모르고 살고 있는 이들, 그 많은 이들 예수님 만나는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바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넘치는 하늘의 은혜로 부어주시며 약속하신 대로 10의 1조, 10의 9조가 날로 늘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감사거리 주셨어요 하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물질을 통하여서도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그저 감사가 흘러넘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고 바친 손길들 기억하셔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예배 예물 올려드린 귀한 식구들 주여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어서 삶 속에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경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마음껏 누리며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식구들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 선교사들 일일이 안수하여 주시고 일일이 손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군 복음화의 멋진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그 군 선교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선교사로서 멋지게 쓰임받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계속 장성하여지게 하시고 심장이 불덩어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많은 영혼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타 중인 식구들 손잡아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식구들 하나님, 오늘도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역전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계속해서 9시 행정기도회에 여러분 열정적으로 참여하셔서 9시 행정기도회가 가정예배가 되고 기도소리 흘러넘치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큐티 하는 일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벽 예배에 그 동영상, 새벽 은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동영상을 보시고 나서 꼭 큐티를 따로 하세요. 큐티를 하시고 그리고 적용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시고 그리고 그 큐티 책자 기록하는 부분들 많이 있죠. 그쪽에 그 감사한 내용을 하루에 3가지도 좋고 5가지도 좋고 매일 감사한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큐티의 마지막을 감사 기록으로 적용하는 거 잘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감사한 내용들 또 기록도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걸 또 전화로 큐티한 내용들을 또 이렇게 카톡으로 또 우리 식구들과 같이 나누고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암송 20을 지금 끝낸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요 한 주간까지 보내시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주일까지, 다음 주 토요일까지 마지막
영상을 보내는 걸로, 그때까지 보내주시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보내도록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 주간 토요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간 토요일까지 그 20개 암송구절 보내주시고 해주시기 바라고, 또 이것을 승리한 분들 우리 친교팀에서 준비한 그 선물을 직접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마무리 잘 하셔서 말씀 암송 20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금 접시에 드려진 예물 교회 계좌로 송금을 잘들 해주고 계시는데 빠뜨리지 말고 교회 계좌로 송금을 해주셔서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계속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하는 일, 또 선교하는 일, 우리가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 선교, 구제, 특히 선교를 참 많이 합니다. 선교하는 그 분량이 우리 교회 몸집에 비해서 굉장히 큽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5배 정도 여느 교회와 비교하면은 그런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량보다 5배로 많은 그러한 열심을 내서 선교를 지금 14년째 해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달도 그 선교비를 밀린 적이 없고 개척교회 섬기는 일도 단 한 달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그 일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계좌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옆에 있는 식구들하고 인사하죠.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식구들, 특히 홀로 예배하는 식구들 힘내시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인사하죠.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파송의 노래 430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 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시며 예배할 때마다 심장을 뜨겁게 하심이 들려주신 말씀 끌어안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